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민수기 33장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들을 하나님이 회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샘이 터졌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 그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석상과 우상과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땅도 없고 미리 예약하지도 않았고 분양도 안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무지막지한 하나님 아니냐? 너무 질서가 없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이끌어서 어찌 보면 그들을 그 땅에서 심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갑자기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곽도 다시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고 또 직장에 가고 또 그저 여기 토수공원 산책하고 가끔씩 또 멀리 지방에 부모님 뵈러 가고, 어찌 보면 그것이 그분의 삶의 경계선이 되게 그걸 잘 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의 목회 생활을 보면 저도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는 저 전라도 해남에 가서 시골교회 1년 섬기다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또 이렇게 성북구 신암동이라는 곳에 또 와서 성북구청 옆에 그곳에서 또 부목사로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어디가 담임 목회를 하라 그러다가 다시 또 공릉교회라는 곳에 공릉동에 가서 또 부목사를 하다가 또 가보지도 않은 경기도 양평에 양평장로교에 가서 또 한 8년을 섬기. 제가 어릴 때 평창에서 서울 갈 때 꼭 차가 홍천을 거쳐서 횡성을 거쳐서 그걸로 지나가. 양평을 지나가. 그 강가를 지나가던 너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쳐다보던 그 교회 가서 제가 목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어릴 때 거기 잠시 잠깐 머물러 가거든. 교회 밑에가 그때는 정류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류장이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갔지만은,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목회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또 서울의 신길동에 또 영등포에 가서 또 19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한 10년 목회를 남겨놓고 바로 이 동탄에 와서 또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제가 이렇게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경계선을 정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들 보면 울산에서 마산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오산에 와 있다가 오산에서 동탄까지 와서 또 이렇게 살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은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의 노래처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야.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영역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언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해봤나?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깝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우리를 또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셔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와 그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죠. 2절입니다. 3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거주시는 것. 마치 우리가 예전에 서울에 어떤 강남이 있기 전에 강북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누군가 서울시장이든 청와대 누구 경제에 관한 비서든 그분들이 줄을 그면은 그게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강남입니다. 여기 다 경기도고 여기 배밭이고 다. 그런데 그곳을 그으니까 거기가 강남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땅을 선을 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동쪽까지 쭉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요 살아갈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4절에 보니까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6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또 8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이거 마치 금을 긋는 것처럼 하나님이 긋는 것.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마치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그어라 저렇게 그어라 이렇게 그어라.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나서부터 그어 스밤에 이르고 마치 금을 긋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어서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고 12절에 하나님이 이 여매라는 것은 사해를 말하는 거죠. 요단으로 내려가서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왜 선을 미리 그어줄까? 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줄까? 그거 찾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잘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고 또 그쪽 원주민이 너무 강하면 또 이쪽으로 가 싸우고 이럴 텐데 하나님이 선을 동서남북을 다 선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사르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걸어 들어간다고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개척해야 되죠.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건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경계선을 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지도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믿음과 확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는 누구나 두려움이 생겨요.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은 이미 38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듯이 성읍을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만만치 않은 민족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열지파의 대표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장대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땅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그 땅은 견고하고 성읍이 확실하고 감히 칠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은 왜? 이미 가나안 정문에 누가 세요? 요단강이 있고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건 아주 그냥 불요새입니다. 누구도 그 땅을 그 정을 정복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게 성이 바깥성이 있고 안성이 있는데 그 넓이가 약 12m 정도의 성. 그래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죠. 마치 우리가 중국에 가면 뭐예요? 만리장성에 마차가 지나가듯이 그 정도의 견고한 성읍은 허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허물 수 없는 무슨 대포가 있어요. 그 원자폭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허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기도 전에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줘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가 선봉에 설 것이다,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자, 또 그것만 아니에요. 또 뭐예요? 그 경계선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경계선 밖에는 어떤 거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원수 대적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의 경계선을 살아가야지, 말씀의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율법이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선이에요. 물론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줘요. 가늠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삶의 경계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경계선을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떠날 때 우리는 뭐예요? 방종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경계선,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지금도 서울에서 뭐 도시에도 담이 있지만 시골에 가면 울타리가 있죠. 집 울타리, 그죠? 근데 울타리라는 게 얼기성기 해놓은 게 울타리야, 그냥. 그러나 그 밑에는 닭이나 개나 동네 뭐 짐승들 다 기어다녀.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막느냐? 왜 이렇게 규제와 제한 속에 사느냐? 이 답답함입니까? 아니면 그 울타리 속에 거하는 그런 안전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왜? 그 경계선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함부로 나가서 남을 공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경계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해준 경계는 하나님이 최초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경계선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경계선은 그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조금 좁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더 넓은 최대의 영토를 언제 차지하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지금 영토가 이렇게 뭐 북한 이제 저 한경도까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고구려 시대 보면 그 위에 중국의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가 차지했어요. 중국에 지금 길림성 뭐 이런 거 다 우리 땅이었어. 그때는 고구려 시대. 참 신기하죠. 고구려 시대 때 우리의 장수들이 중국의 50만 대군을 물리치고 말이에요. 그 성을 지켜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경계선이 저 위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 있죠. 중국은 뭐 원래가 그게 자기 땅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우리의 땅이었어요. 고구려 시대. 참 놀라운 거죠. 우리 민족도 보면은 중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민족이.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때는 기마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그래서 늘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 그런 경계선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또 말씀의 경계선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경계선을 넓혀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넓혀줘서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계선을 정해줬다는 것은 뭐예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얼마든지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넓은 땅을 원하십니까? 그럼 더 넓은 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넓은 땅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더 많은 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것이 내 영역이고, 또 이 아파트, 부영 아파트 뭐 몇 단지든 그 삶의 영역이 있고, 또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우리 영역.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금을 거서 이것이 내 소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인 영역도 주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집에 살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100평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교회도 목회하지만 또 그 영역이 넓어서 뭐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뭐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는 분들도 있고 다 삶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또 목사는 그저 교회 안에 이렇게 목회하는 게 또 그게 제 삶의 영역이 맞아. 뭐 아침엔 서울에 갔다가 또 내일은 부산에 갔다가 전주에 갔다가 이런 건 정신이 없어. 우리는 또 잘 못해 그런 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또 이게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은사에 따라서 그냥 오늘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엔 또 전주에 가서 또 다른 회의를 주재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 또 내일은 또 뉴욕에 가서 무슨 또 회의자. 또 그런 분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넓은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자족할 때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영역을 언제든지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예수품 교회가 그저 이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 그러다 보니까 또 태권도장을 주셔가지고 태권도장이 우리의 교육관이 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태권도장도 넓이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층에 카페까지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그 카페에 드나드는 분들이 또 우리 예수품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여기 교회 4층에 있으니까 견고한 성 같아서 누가 여기까지 올라오질 않지만 또 카페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커피 마시러. 그러니까 또 그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또 이렇게 선교의 계기가 되고 지역을 이렇게 친화적으로 선교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 사람마다 다 그 영역이 다르고 경계선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영역을 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맡기셔서 그 땅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비 뽑아서 받는다. 물론 먼저는 전쟁을 해서 차지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는, 공평하게. 물론 전쟁 전에 미리 제비 뽑아서 그것을 나누고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먼저는 그 땅을 놓고 제비를 먼저 뽑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 땅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라 그랬을까? 유다 지파는 이쪽 땅을, 뭐 어느 지파는 이쪽 땅을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 왜 제비를 뽑으라 그랬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그 땅을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12지파의 그러니까 넓은 동서남북의 큰 덩어리를 뭐 이렇게 열어주시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또 각 지파별로 요셉 지파는 여기를 차지하고, 뭐 베냐민 지파는 여기를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는 여기를 차지하고, 또 므낫세도 반지파가 두 쪽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한쪽은 요단 동편의 요만큼을, 또 므낫세 또 반지파 다른 쪽은 또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뭐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것까지 관심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건 다 그냥 맡기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제비 뽑아서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 사람이 정해져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건 여러분이 요행이 아니에요. 마치 개 모임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 개 타는 순서, 그 제비 뽑아 정한다.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방법은 대개 둘인가 이 두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을 허락하셔 기도하시고 뽑도록 이렇게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조끼 속에 있는 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방법. 또 제비 뽑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가 목 매달아 죽잖아요. 그 12제자가 한 사람이 비어, 이제 또 마띠아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제비 뽑으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와서는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을 하진 않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대신방을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10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다 넣고 가져가셔. 주머니 바구니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집사님 뽑으세요. 그 집사님 뽑아. 그럼 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이 가정이 주는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뭐 또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는데 한 3명 정도를 미리 예비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놓고 다 그 총대들이 또 이렇게 제비를 뽑아.
그래가지고 결정하는 또 그런 일인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은 나름대로 해석하면 좋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비 뽑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 제비 안 뽑아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동쪽으로 이사 서쪽으로 이사 갈까 에라 모르겠다, 동전 하나 놓고 기도하고 가지고 던져보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답답해요. 무당한 때 가면은 그냥 2만 원만 내면은 딱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쪽에 애군이 없다, 저쪽에 복이 있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답답해. 이걸 이거 지금 아파트가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데 어느 쪽에다가 이거 신청을 해야 될지 이거 모르겠어 지금. 이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저는 죄인이고 무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제게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그것은 꼭 뭐 땅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삶이나 나의 모든 영적인 영역이나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는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들, 지금 막 이것저것 막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다음 달 나가는 월세도 내려놓고, 또 어디 나가는 또 모두 내려놓고, 걱정 염려 다 내려놔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될지 그것도 내려놓으시.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저를 지배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혹시 연약한 생각이나 사탄 마귀가 내 안에 틈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명령해서 내쫓으세요. 염려도 내쫓으세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염려와 근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없어. 성령이 내게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기다릴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도, 때로는 어떤 환상과 그림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마음의 어떤 확신을, 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도 좋지만, 가능하면 2번, 3번 기도하면 더 좋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더 확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럴 때 그 말씀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 누가 뭐라도 흔들림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의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걱정하시. 어떤 분은 동쪽과 서쪽을 갈까 그랬더니 누가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 뭐 어쩌더라. 자다가 깨가지고 동쪽이래, 동쪽으로 가자.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나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는데, 12명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거기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그 12지파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38년 전에 정탐꾼의 이름에도 갈렙이 나왔지만, 그런 38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의 이름은 여전히,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애굽에 살다가 함께 나왔지만은 그는 이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갈렙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분배의 책임자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라. 아멘. 이 두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영역을 맡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들 실질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처음 책임지고 처음 관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그 집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